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곳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빌라도에 의한 재판과 또 십자가의 형벌을 짐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과정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1절에서부터 26절, 또 27절에서부터 31절, 또 32절에서부터 37절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앞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했던 질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과 또 대제사장들이 했던 질문의 의도와 또 빌라도가 하고 있는 질문의 의도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 물었던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으로 볼 수 있는 말, 즉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의미하느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에게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한정지어 볼 수 있다는 것, 한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 질문했느냐? 바로 정치적으로 당신이 왕이냐라고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인지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사람이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즉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대답을 하는데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대제사장들에게 대답했던 말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위협되는 존재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의 이 태도도 또한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즉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이다.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는 침묵이었다. 자, 빌라도는 계속해서 로마법에서 예수님의 어떤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이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에 대한 고발,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빌라도는 계속 듣고 있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어떤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묵비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묵비권인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자신을 무고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는 침묵, 즉 대답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은 고의적으로 그 자신을 무고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발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판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고로 볼 수 있는 그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취하셨는지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을, 즉 자신의 변호를 거부하고 심지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놀라워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즉 어떻게 보면 이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빌라도는 생각해내고 그 풍습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빌라도가 제안을 하죠.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여기서 바라바는 누구냐?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즉 이 사람은요,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죄를 범한 죄수였다. 악질 죄수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이다. 밝혀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분명히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과 무고한 죄인, 무고로 걸려있는 죄인 둘 중에 선택을 하라. 선택권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명절에 있었던 명절 사면, 요번에도 이제 8.15 특사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 사면 같은 경우,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것들,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로마의 관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택한 것은 누구냐?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이 바라바를 놓아줄 것, 바라바를 택하도록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입장은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 한 번 더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이 권위를 좀 세우면서 또 유대인 지도자들의 권위도 세워주면서 이 재판을 무위로 돌리기보다 어떤 서로가 좀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으로 이 명절 사면을 좀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비나 어떤 좀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또 하나의 회개, 즉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굉장히 사적인 얘기입니다. 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죠. 근데 그의 아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재판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적인 이야기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꿈에 재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이미 자기는 꿈에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에게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주제넘은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그 아내가 힘들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20절에서 봤죠? 이미 그들이 선택한 것은 누구였다? 바라바였다. 죄인이다. 죄인을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건 누구라고요? 바라바, 죄인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이 사람 무고하니까. 이 사람도 풀어주겠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결을 누구에게 맡긴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지금 자신의 어떤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유대인 지도자들을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반부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의 왕국을 새롭게 인도해 줄 그런 독립투사, 정치적인 투사 그런 걸 요구했던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그 예언을 실행하고 성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판단하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누구 편을 들어요?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누구를 거역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 굉장히 모순된 모습을 자신들은 떳떳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범죄자인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가 영웅시대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택한 선택은 자신들이 누구다? 바라바와 같은 똑같은 범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평결은 유대인의 요구대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십자가형은요, 형벌 가운데서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인들은 이 형벌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형벌을 적용해서 이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이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십자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또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나무에 달린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나 주는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즉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 어떻게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한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이미 빌라도는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내비치지만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의 십자가형만을 주장합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로마법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에 대한 정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누구에게로 다 돌린다? 유대인들에게도 돌아간다. 자, 여기서 빌라도가 무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자신들에게 있고 또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물론이고 유대인들 또한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책임을 모면하고 싶어서 손을 씻었다.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편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대인과 유대인 자손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죽이는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 대한, 즉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빌미가 되기는 합니다. 자, 이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형벌이 집행됐죠. 바라바는 그날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의 집행,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의 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뭘 당하느냐?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를 고문하고 그를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7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는 이제 로마 병정에게 넘겨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형벌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로마 관정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즉 십자가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이제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서 먼저 27절에서는 뭐를 했다고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여기서 홍포는요, 로마인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또 왕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홍포를 입혀주고 가시나무로 이제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고는 또 갈대, 즉 나무 막대기 같은 갈대 수술이 달린 이런 나무 막대, 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왕들이 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인사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왕처럼 여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비공식적이지만 즉위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욕당할 것을 이사야 50장 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모욕과 수욕을 예수님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사야는 이미 이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사건들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희롱을 마치고 나서 다음 과정이 이제 3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예수님 이런 순환을 당하시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다시 홍포를 벗깁니다. 이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다시 옷을 입힌 것은 이 당시 상황, 즉 유대인들의 어떤 눈치를 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그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다. 자, 3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본문상에선 예수님의 어떤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구레네, 즉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즉 강제로 그에게 부역을 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십자가를 다 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지고 가시는 부분만을 졌는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해골, 즉 골고다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당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형 과정은 이렇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을 즉 어떤 마취제적인 효과를 주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좀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맛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옷을 벗겨졌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그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 앉아서 지키고 있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기 직전에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데리고 갈 것을 걱정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십자가형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 말씀 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에 그들은 죄수들이 지은 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다. 왜 죽는지 이 사람들의 죄명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한 죄명은 무엇이었다고요? 유대인의 왕.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자칭이라든지 뭐 타인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로마법으로 본다면 이것에 대한 뭐 굳이 의미를 적용한다면 로마법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반역죄나 폭동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일들을 행하셨나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더 인정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고발당하고 예수님이 지금 죽임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하고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제패,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다. 메시아를 부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관여한 사람들 있죠. 먼저 빌라도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즉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 책임을 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자신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시간적인 간극도 있고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조롱하고 그를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분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 빌라도는 믿을 수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타협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과 타협해버렸어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희롱하는 데 내어놓고 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알아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왕. 여러분,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왕의 말은 무엇입니까? 법이죠. 법이에요.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근데 중세사회나 고대사회나 지금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사 여부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사 여부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 즉 예수님이 살도록 한 그 틀, 법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왕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백성들. 과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겨나가는 그 왕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아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